1장 17절 말씀은 제가 주제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주제가 17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때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요. 과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헛된 것이다. 서론이지만요, 이미 전도서 1장 서론 부분에 강력한 주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헛된 삶이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입니다. 여기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같은 그러나 다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 패턴, 세 가지 유형의 삶을 나눕니다. 하나는 지성, 하나는 쾌락,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본문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삶에 있어서 지성을 가장 주제로 잡는 것, 이것이 지성주의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지성주의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역시 지성주의에 관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근본을 기쁨, 재미, 쾌락에 두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26절까지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질주의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만 안 믿는 것처럼, 안 믿지만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있고요, 분명히 같은 삶, 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학식이다, 학문이다, 알고 있는 것이다, 지식이다, 지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근본을, 목적을, 가장 큰 비전을 지식에 두고 있습니다. 지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철학자보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사들보다도,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철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 솔로몬 왕은요 세상에 있는 지혜와 학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구부러진 것이 있고요, 또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게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부러진 거,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휘어 있고요, 속이는 거고요, 왜곡하는 겁니다. 휘어 있고 속이고 왜곡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또 모자란 것이다, 이게 지금 이지러졌다, 옛날 개혁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를 보시면 원팅입니다. 원하는 게 아니고 모자란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다. 저 셀 수 없다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헤드론이라는 단어인데, 채울 수가 없다, 준비시켜 나갈 수가 없다, 그 원뜻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요, 구부러진 것도 왜곡되고 사기치고 삐뚤어진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모자라고 내가 반드시 모자라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지혜고 지식의 허구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채우고 싶고 더 채우고, 내가 배웠습니다. 알 만큼 압니다. 그야말로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까지 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내 마음을 다시 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지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바닷속을 알고 바닷길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요, 달나라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꿰뚫어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인류까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벌어집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기치고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똑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고요, 똑같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교수셨던 김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누구냐면 그 김 교수의 아버지입니다. 목을 칼로 찔러서 살해했단 말입니다. 그때 한국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죠. 야, 어떻게 대학 교수가 저럴 수가 있냐, 지성인이고 지성인을 가르치는 교수가 어떻게 자기 그 아버지를 죽이는 그 배은적인 살인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기 쉽습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 교수가 남들 그 지식이 없는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솔로몬은요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네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네가 다 알고 있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부러진 것, 네 마음이 비틀고 왜곡된 그 마음, 결코 네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그것이 결코 너를 붙잡을 수 없다, 붙잡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자,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저기 보시면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게 예전 성경에는요, 궁구하며 살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궁구하다, 이게 뭐냐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어떤 연구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보고 표면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의 근본 뿌리까지 파헤치고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겁니다. 살핀다는 것은요, 한 면만 보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치 보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 다 살펴서 이래 전후 사전까지 심사숙고해서 보았다.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내가 그 인생의 근본 뿌리까지 가봤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를 다 전후 좌우 측면 다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보았는데 그 지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뭐라고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래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마지막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기 수중에 있는 이 공기, 지나가는 바람, 야, 바람 잡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은요,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야, 너가 지혜가 있지, 지식이 있지, 그걸로 잡으려고 그래봐. 잡히니? 안 잡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지식과 지혜로 인생을 파헤친다는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망한 것이야. 허구야, 허무야, 할 수가 없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몰라야 됩니까? 가질 수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부모님의 돈을 빌려가면서, 아니면 내가 고생하면서 고학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지식과 학문이 다 소용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무슨 차이겠습니까? 지식인데
지식인데 이 지식이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요, 한 가지 가정입니다. 한 가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필요한가? 하나님이 있는 지식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같지만 다른 것,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허망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같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 어떤 유명한 천재학자가, 천재 물리학자가, 천재 철학자가, 천재 사학자가, 천재 수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한들 하나님과 무관한 얘기를 한다면 지식은 지식에서 끝나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단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재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듯이 하시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바보 같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같은 지식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소유한 자는 다른 지혜입니다.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옛날에 로마에 한 대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대학교에 들어갈 때 입구에 어떤 글귀가 하나 써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딱 대학 정문에 들어갈 때 딱 써 있었대요. 그 잘 보니까 이 대학 총장이 이 대학을 설립할 때,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학하는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법률 공부를 맞춰야 되겠는데 학비가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뭐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연구하고 수소문 하다가 로마에 있는 한 크리스찬 귀 부인이 계신데, 이분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신다,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그 귀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학생이, 그 고학생이 귀분에게 얘기합니다. 부인, 제가 지금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장학금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법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부인이요, 딱 듣자마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젊은 양반, 내가 당신에게 장학금을 드리리다. 길게 얘기도 안 했는데 딱 허락을 하시더래요. 전 너무 신나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딱 나가려 그러는데 귀부인이 잡았답니다. 그 귀족 부인이, 젊은이 잠깐만 와보시오. 불렀대요. 이리 앉아보시오. 자, 내가 장학금을 드릴 텐데 어떻게 할 거요? 딱 듣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금 가지고 등록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할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사회에 나가서 내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 법으로 보호가지고 지켜주겠습니다. 큰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귀족분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늙을 것 같아요.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이에 들어서 은퇴한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힘든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노인이 돼서 은퇴하고 난 후일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 말문이 막혔습니다. 글쎄요,
부인,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호통을 치더랍니다. 여보 젊은이, 도대체 그 다음도 그리고 그 다음도 생각하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법 공부를 할 것이요? 나가시오. 잠깐 못 주겠어. 그리고 쫓겨났답니다. 학생이 억울했어요. 아니, 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늙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란 말인가. 근데 늙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자꾸 마음을 치더래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 맞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한 크리스천 친구를 만나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해결될 문제가 반드시 있구나. 그게 바로 내가 배워야 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영접했고 그 다음 생애에 가서 이 사람이 드디어 배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인,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생에 어떻게 살 건지 제가 알았습니다. 부인이 참 미소를 지시면서 수고했어요. 공부하십시오. 잠깐 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를 기억해서 그 대학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비석을 써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고 있을 때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 잘못된 마음을, 삐뚤어진 도덕을, 왜곡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성주의의 허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알고 있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나만큼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가 배우고 내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한참 뒤떨어져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이것도 모르네. 그리고 어떻게 산다는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은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도 병 걸립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늙고 노쇠하는 것처럼 나도 늙고 노쇠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없는 그 우매자가 늙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나도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어떤 지식과 지혜입니까? 세상과 지식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입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라는 말씀으로 충만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쾌락주의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요 놀자, 마시자, 먹자, 그리고 죽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야, 인생 뭐 있냐? 지기다 가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요새 말로 뭐 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가 모든 삶의 본분을 쾌하게 된다면 술이 따라오고요, 웃음이 따라오고요, 사업이 따라옵니다. 점점 늘려가는 재미, 수중에 돈 들어오는 재미, 집이 조금씩 커가는 재미,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번창하는 재미, 모든 것을 거기에 둡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가졌었고 모든 것을 경험했었던 솔로몬 왕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지금 쾌락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뭐에 대해서 미쳤다, 의미 없다.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요 meaningless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쾌락입니다. 즐겁게 즐는 것, 즐기는 것, 기쁘게 웃는 것, 깔깔거리는 것. 여러분 가끔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웃습니다. 또 별로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좀 우스꽝스러워서 막 웃습니다. 음탕한 농담들. 때로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날 즐겁게 해요. 재밌게 해요. 막 웃습니다. 너무 재밌어. 손을 치고 막 박장대소합니다. 그래 맞아 이거야. 그걸 위해서 또 돈을 내고 찾아가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웃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아무런 그냥 meaningless한 정말로 의미 없는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냥 그 웃음이 싹 가시고 나서 찾아오는 그 싸늘한 허무, 그 서늘한 허무함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웃음은 솔로몬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여기 보시면요 한 가지 지금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초반에 웃음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인생을 지냈을 때 쾌락주의에 젖는 사람이 그 다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술.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 한국 사람처럼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많이 마시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관대합니다. 관대하다 못해 술에 빠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술을 마시는데요 술을 마시면서 술을 통해서 세상사를 다 잊으려고 그래요. 술을 통해서 기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술을 통해서 기쁘고 만족함까지 얻으려 합니다. 술을 통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합니다. 마실 때는 좋겠죠. 마실 때는 취하면서 점점 빙빙빙 도면서 잊어버리기 쉽고. 근데요 여러분 술 취하고 나서 그 다음날 깰 때 보십시오. 빙빙 돌고요 숙취에다가 어지럽고 토 나올 것 같고 고통스럽고 밀려드는 후에 내가 왜 마셨을까? 왜 그랬을까? 술은요 인생에 있어서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위안거리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술은 술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어떤 일의 전개 보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먼저 크게 하고요 조금씩 벌려나갑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동산과 과원을 조금씩 더 불려갑니다. 각종 과목을 심었고요 수목을 잃은 살림에게 물 주기 위해서 못까지 팠고요 노비도 샀고요
집에서 나게도 했고요. 점점 늘려가는 재미에 빠집니다.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의 의미가 뭐냐면 내 것인 것 같고 이것이 내 것이 조금씩 불어나는 그 재미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에는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이걸 불려서 어떻게 될 것인지, 더 커져서 뭘 할 것인지 그 다음 단계는 모릅니다. 단지 뭘 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가져서 만족하고 재미를 붙일까? 바로 그겁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들보다도 더 많이 소와 양떼의 수를 가졌다 그랬답니다.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다 달성됐습니까? 그 비전을 다 가졌습니까? 실현됐습니까? 탈무드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한다. 이게 재물입니다. 여러분, 돈의 수중에 10,000원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10,000원 생기니까 12,000원짜리 다른 게 보여요. 2,000원을 또 가졌어요. 그랬더니 15,000원짜리 또 다른 게 보여요. 20,000원짜리가 보여요. 40,000원짜리가 보여요. 100,000원짜리가 보여요. 가진 게 있지만 여러분 결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목말라합니다. 더 벌려갑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인생의 의미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10절 보니까요, 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가 눈이 있는데 내 눈이 딱 보이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했고 내가 스스로 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저지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다.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였다. 그래서 다 가진 자였다. 그런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자, 술까지, 재물까지 다 가져본 자. 근데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웃어봤습니다. 술도 마셔봤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여자도 1,000명 이상 가져봤습니다. 날마다 환락에 빠져보았습니다. 이성에 빠져보았습니다. 사업도 가졌고 많은 걸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꿈이 깬 후에, 웃음이 다 사라진 후에, 재물을 다 가져본 후에,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연한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다 어때요? 내가 다 해봤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 때에 기쁨이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쾌락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죠.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한 가지 가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그 쾌락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쾌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쾌락,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힘은 쾌락입니까? 술입니까? 이성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분이 계실 때, 그 한 분이 계실 때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여호와 계시다면 내 삶의 곤고함과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쾌락이지만 다른 거룩한 쾌락입니다. 시편 37편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요, 마음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내 믿음과 행함과 순종이 삼박자가 일체가 됐을 때 여러분의 소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 진정한 쾌락, 그것은 거룩한 같은 그러나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쾌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진정한 인생의 삶의 의미의 쾌락입니다. 들어오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고 싶고 내 거인 것 같고 날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가지고 있는 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쾌락, 다른 구분된 쾌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업이, 물질이 더 이상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웃 사랑해, 형제 사랑해, 자매 사랑해. 그때부터는 쓰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나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해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쾌락입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한 교제가 있거든요.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만족한 관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왜 그럴까요? 10의 7, 8, 9까지는요, 이건 내 입장이 틀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치 못하고 내 생각에 반대되는 입장이 되거나 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사랑이거든요. 이 안에서 나만이 만족하기에는 그 고여있는 사랑, 썩어지기 쉬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몸 밖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마치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처럼 끝없는 주님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사랑이 끝없이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심으로 만족하심으로 채워주시거든요. 때문에 그 교제가 있다면 나는 늘 웃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특징이 또 하나 뭘까요? 줍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쾌락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쾌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물질주의입니다.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인데요, 물질주의는 그겁니다. 더 가지고요, 더 많이 가져보고요. 이게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풍요한 자가 돼요. 부요한 자가 돼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세상 기준에 있어서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주눅들어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요. 스스로 힘들어해요.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과 저를 대표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커지고 작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현실은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자의 길이 이것이 나를 다 만족시켜주고
나의 결말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끝까지 이 물질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가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안위하고 내 모든 시큐리티를 다 지켜줄 것 같죠. 근데 세상에서 최고 거부였던 사람 솔로몬, 마치 황금을 돌차도 차고 다녔고요, 그 비슷한 백향목 나무를 마치 땔감처럼 막 썼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물질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한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먼 훗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된다. 먼 훗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가지게 된다.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러분 저 말씀 이해 가십니까?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해 아래에서, 이것은 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의역하면 세상 속에서입니다.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모든 수고를 다 미워해. 내가 여태까지 수고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재물을 갖기 위해서 정치와 권력을 제패했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기 위해서 내가 다 일을 한 그 모든 수고를 지금 내가 돌이켜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알면 안 했을 것을.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후계자입니까? 아니에요. 후계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요, 여태까지 평생 재물 모았어요. 이 물질을 다 모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내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 물질이 가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내가 벌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지, 내 자녀에게 주면 되지, 그럼 내가 지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가 대물림이 돼서 계속 더 커진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적어도요, 부를 모은 사람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내 후손에 가지지 않는다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먼 훗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참 좋은 집, 궁궐 같은 이 집을 내가 만졌거든요. 샀거든요. 근데 먼 훗날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주고 싶었지만 내 아들이 건사를 못했어요. 내 후손들이 건사를 못했어요. 내 딸이 건사를 못했어요. 뭐 합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쓸쓸한 삶의 고독. 내가 가졌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평생을 모았지만 결국 뭐 합니까? 다 남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하나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부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았었을까? 미국의 역사 속에서의 1923년인데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7명의 거부가 만났답니다. 근데 한 신문에서 기고를 썼는데, 이 7명의 재산을 합치면 어쩌면 미국 1년 재정을 넘어갈지도 모른다. 미국의 국고를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신문 기자가 1923년에 모였던 그 7명을 25년 후에 다시 역추적해서 쫓아가 봐서 그 사람들의 25년 후의 모습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그곳에 모였던 첫 번째 사람, 강철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찰스 슈와크. 25년 후에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아주 밀 농사로 거부가 됐었거든요. 아르터 카튼. 근데 그 사람 역시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임종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뉴욕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리처드 위트니.
근데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일에 잘못되어서 결국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독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네 번째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버트 홀. 감옥에서 들어갔다가 막 보석으로 풀려나서 신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집에서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는 상태가 됐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웰스프리트의 회장 J.C. 리버모어. 자살로 인생막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뉴욕이 아니라 국제은행의 총재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 업계의 대부였습니다. 거부였거든요. 이반 크루커.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내가 다 가지고 있었고 다 알고 있고 내가 모았던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부라는 겁니다. 가장 크고 바람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2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일평생에서요 참 근심하면서 수고합니다. 왜 그렇죠? 물질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든 조금만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왜요? 전략을 짜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요, 누구 보고도 받아야 되고요. 디카프리오입니까? 그 영화 배우가 찍었던 영화 있습니다. 에비에터입니까? 실화의 영화인데 하워드 휴즈,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하워드 휴즈, 그 사람의 일생을 실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하워드 휴즈는요 손을 대는 것마다 조그만 무슨 회사를 아주 크게 번영시키는 정말 사업적으로 최고의 수단가였습니다. 미국 기업인 중에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 기행이 참 많았었거든요. 이게 하워드 휴즈가 정말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크게 일고 나서 그는 미국에서 정말로 가장 큰 거부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점점 강박관념에 시달리고요,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괴팍해지고요, 그리고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혹시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닐까? 이 사람 혹시 나에게 도전해오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저쪽에서 보낸 스파이 아니야? 혹시 음식에 독국물 들지 않았을까? 혹시 이 음식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나중에는요 어떤 호텔방에 들어가서 마치 유리관 같은 곳에서 우유, 초콜릿, 그리고 빵 조각, 잼 바른 빵 조각, 이걸로 연명하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 누가 발견해서 찾아냅니다. 키가 제가 알기로 187이었던 사람인데 죽을 때 발견에는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머리가 길고 얼마나 턱수염이 더부룩했는지. 몸무게가 키가 187이었던 사람이 43kg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본인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밤에도 잠을 쉬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쫓기고. 여러분, 물질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근원이 아닙니다. 삶의 근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그 정욕 다 지나갑니다. 내가 배운 그 지식, 지혜, 내 쾌락, 술, 이성, 사업, 물질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이것이 어떻게 행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이 뜻을 행할 때 어떤 기쁨이 오는지 그 거룩한 기쁨과 쾌락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헤아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름다운 신앙과 말씀에 풍요해진 자, 부유해진 자,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인생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지성이지만, 같은 쾌락이지만, 같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 썼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됐을 때 이 모든 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반이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2017년 마지막 이 반, 남은 6개월, 여러분 같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손에서, 발에서 어떻게 다른 반년이 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